오늘 다시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 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예? 체육대회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또 물어볼게요. 체육대회 가서 혹시 뭐 받고 싶은 거 있어요? 뭐 1등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경품이라든지 받고 싶어요? 받기 싫은 사람들은 빼라고 이야기할게요. 예. 왜 받고 싶을까요? 그거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 받으면 뭐 물건 자체도 좋을 수 있지만 뭐 내가 우승했다, 내가 1등했다 이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체육대회가 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이건 어른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준비해야 되는지 다 기억하고 가져오셨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가져오라 그랬죠? 약간의 넉살, 뭐 그다음에 열렬한 환호, 그리고 열렬한 호응이군요. 뜨거운 환호에다가 거기에 뭐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넓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오라고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다 가져오셨습니까? 넉살 빼곤 다 갖고 오신 거죠? 넉살은 그거 잘 안 챙겨지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뭐 그거 말고는 다 챙겨 오신 대로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불편하실까 봐 어르신들 위해서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서 편하게 앉아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가시지 마시고 어르신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시간에 뭐 다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는 난 기왕이면 뭐 1등을 하던 우승을 하던 경품을 타던 개인적으로 뭔가 좀 더 하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실제로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뭐 이런 일은 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이 뭔가 특별한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 파리 올림픽 보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뭐 꼭 금메달까지는 아니어도 메달 한번 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실제로 이제 메달 따서 영광을 얻는 선수들을 보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시즌 끝나가는 거 보니까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팀 선수들 그리고 뭐 응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영광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좀 쑥스럽고 남들이 주목하는 게 부끄럽기는 해도 기왕이면 뭐 잘 거둔 성적 가지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누구나 다 1등할 수 없고 다 우승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래도 또 이상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누가 어디 경연대회 나갔는데 3등 했대요. 그래서 어우 잘했네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1등이 10명, 2등이 20명, 3등이 나머지 다래. 그러니까 피식할 만 하더라고요. 거기선 사실 3등 아니라 1등 해도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나 혼자 1등 해야지 뭐 나 말고도 9명의 1등이 더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기왕이면 나만 1등하고 나만 메달 따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다 1등을 할 수 없고 다 메달을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뭐 메달도 못 따고 1등도 못 하니까 포기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유, 저 혼자는 힘들어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혼자 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제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합니다.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또 은총을 입었다는 이 말씀은 내가 계속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시는 이 말씀은 네가 누군지 잘 아니까 너한테 맞추어서 너를 내가 잘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모세가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 모세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에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4개월 동안의 말씀의 주제이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자, 모세는 왜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걸까요?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너 가라, 뭐 사자를 앞세워 보내주겠다, 아니면 내가 친히 너랑 함께 가겠다, 네가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우리 사람 마음 그렇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매 주일마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계신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제일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뭐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계신다, 또 어떤 때는 마음에도 계신다, 또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신다, 어떤 때는 뭐 우리 집에도 계신다, 학교에도 계신다, 심지어 학원까지 같이 계신다. 거기까지 따라오시나? 도대체 그럼 하나님 안 계신 데는 어디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보이는 거야?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고 싶다,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보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라도 한번, 그 음성이라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 눈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여기저기 어디나 다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 안에도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증거는 좀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겠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같이 가시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모세가 어쩌면 이런 부탁을 드렸을지 몰라요.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주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19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 요새 하늘 얼마나 파랗습니까? 그 파란 하늘에 또 하얀 구름은 얼마나 뭉게뭉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는 단풍 시작됐더라고요.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고 선하시다.
그렇게도 여름이 더웠는데 그 뜨거운 여름 끝내는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맑고 푸른 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되게 놀라웠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이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의 모습은 사실 저녁 노을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노을은 대개 사람들이 다 눈 뜨고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노을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 일출은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그 시간에 잠자고 있거나 혹은 뭐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쉽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예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출 볼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하늘에 피어나는 이 태양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황홀한지 이거 혼자 보기 정말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선한 것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못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죄로 세상을 엉망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죄 때문에 실은 날씨가 더워진 것도 하나님이 뜨겁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자원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제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고3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 고3이 빨리 되고 싶었는지 아세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고3 교실에만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천장에 4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에어컨은 둘째치고 아예 선풍기도 없어서 빨리 고3 되면 저 좋은 교실에서 선풍기 바람에 공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선풍기 없어도 체육 시간에 체육하고 들어와서 그냥 수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잖아요. 선풍기 있으면 좀 더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은 에어컨을 틀어놔도 더울 만큼 힘든 세상이 된 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들 뜨거운 데서 고생 좀 해보라고 지구를 데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여름도 지금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뛰놀고 한자리에서 함께 즐기는 게 어렵지 않도록 가을을 또다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이게 별로네, 형편없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굿 하시면서 좋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드하게 나쁘게 만들어간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선한 것을 늘 우리 눈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눈으로 선한 마음으로 볼 수만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한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9절 뒷부분인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한테는 은혜 주시고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태도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고서 요청했다고 보여주시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러가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을 때 나타나세요, 볼 필요 없으니까 꺼지세요 하면 내 명령 따라 움직이는 종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고 보여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주권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셔야만 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0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내 얼굴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왜 특별히 모세에게, 지금까지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온 단락, 추석 때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지 아니한 단락에는 모세는 성막에서, 회막이죠, 그때 당시 성막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죄인이 아니어도요, 옛날에 왕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어른들께는 다 드렸어요. 근데 뭐 요즘이라고 대통령 만나는 게 쉽겠어요? 난 대통령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실로 쫓아가서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지요. 경호원들이 말릴 거예요. 안 된다고 제지할 거예요. 심한 경우에 막 그래도 나 볼 거예요 막 덤비면 죽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권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권위, 경호 같은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죄인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맘대로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야기들 종종 나오잖아요. 삼손의 부모님이 그랬어요. 삼손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출산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러 내려오셨는데, 이 부모가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거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 부부가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스스로 고백해요. 화로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거 죽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인간이 느끼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그토록 대단했던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넌 나를 볼 수 없다. 여기까지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쯤 보여주시면 되지, 뭐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핑계와 이유가 좀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방법인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어떤 방법인지 이해가 되세요?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이렇게 덮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등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의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얼굴도 있고 등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크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덮었다가 지나가시고 뭐 보여주시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솔직히 저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써주지를 않았어요. 다만 이런 대화를 나눈 것과 이제 그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과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뭐냐면 직접 볼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나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그냥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태양을 눈으로 직접 마주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햇살이 떠오를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태양빛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일부분, 그 존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부분, 정면으로 보는 태양이 아닐지라도 태양빛이 비치는 아침 햇살이나 저녁노을만으로도 얼마든지 찬란하고 얼마든지 황홀하잖아요. 모세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마주대하지는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 황홀함, 그 신비함, 이걸 이제 모세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지금 모세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만드는 건 제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한번 또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또다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면서 여전히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을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모든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비록 정면에 하나님의 얼굴은 아닐지라도 그 뒷모습, 햇살처럼 비치고 노을처럼 지는 하나님의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거 한 가지를 좀 명확하게 전하고 싶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광, 그거는 성경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를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 자, 보세요. 꽃 예쁩니다. 예쁜 꽃이 여기 피어 있어요. 계속 피어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되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게 시들고 사라지는 꽃이 아니라면 가짜, 조화죠. 진짜는 한순간 이렇게 예쁘게 피었다가도 길어야 한 달인 거예요. 길어야 한 달. 우리 교회 부목사님 딸이 지난번 봄에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 영광 전 되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칭찬을 하는데 평생 영광스러울까요?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교회에다 현수막을 하나 크게 걸어놓을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지방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구누구누구 서울대학교 합격, 내지는 누구누구누구 사법고시 합격. 물론 귀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그때도 영광이 될까? 박준 글짓기 장원 급제 해가지고 교회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그게 영광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그 순간 잠시 동안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에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보는 기회가 자주 올 수도 있지만 자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는 거고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화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압도돼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초막을 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영광을 본 그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로 살다가 그들 자신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영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영광을 구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경험하세요.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